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송환이가 없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종말,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어떠십니까? 마지막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성우하고 성환이 어디 갔어요? 두 성자 들어가는 성환이는 왜 이렇게 갑자기 그 시간에 가? 자, 우리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종말이라고 표현하는데 끝날입니다. 끝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끝날 때. 자,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 last day, the last times, the last hours, 아니면 the end,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때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끝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라는 데는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역사적인 그러한 역사 속에서 종말이 있고, 사회와 또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역사적으로 종말이 있고, 개인적으로 종말이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인 종말이라 하면 육신이 죽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역사적인 종말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적인 종말이라 그래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은 이 두 가지 종말 가운데서 어느 하나는 꼭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하면 두 개 다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 나의 종말도 끝나게 된다면 그 종말이 두 가지를 다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한 가지는 꼭 겪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지구의 종말의 시기가 12시라고 딱 이렇게 가정을 해서 맞춰놓으면 현재는 얼만큼 됐다고 얘기들 해요. 12시 5분 전. 자,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현상을 보고 또 성경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현 세대에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예언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나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과 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것은 일단 남의 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내 개인적인 종말은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더 많이 갖고 있죠. 그죠? 아니구나. 별로 오래 살고 싶거나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뭐 아멘이에요, 권사님. 자,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태어나서 생명이 시작되고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항해를 가는 거예요. 그 차에, 시간이라는 차에 실어서 우리 몸을 실어놓고 계속 죽음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우리는 개인적인 그 죽음에 대한, 죽음을 향한, 그 종말을 향한 곳으로 계속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계속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이 오고 더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아픔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개인적인 종말은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생명이 시작되고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렇게 우리 유찬이도 처음 오고 오늘 교회에 처음 왔는데 이따가 안고 기도도 좀 같이 하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태어나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또 혹시 부모 된 입장에서 좀 속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귀한 생명을 가지면서도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우리들이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 삶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종말을 잘 준비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또 무엇을 해야지만 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삶이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14절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십니까? 우리들 스스로는 점도 없앨 수도 없고 흠도 없앨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믿어 나갈 때 우리들이 바로 흠이 없어지고 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꼭 챙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9절에서 보면 오늘 그 성경 9절에서 보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 이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카운트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이 천천히 올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멀었다 생각할 것이잖아요. 그러나 8절에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달라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카운트하고 있는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1년을 1000년같이 늘릴 수도 있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1000년을 그 하루에 다 해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시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도 맨날 그림만 그려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좋은 곳에서 살 것이라는 막연한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나라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맞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이든 역사적이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죽음이 언제 닥칠지 그 아무도 몰라요. 역사적으로도 이 지구나 이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 종말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다리가 갑자기 두동강 나서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그거 무슨 대교예요? 성수대교인가? 그 저기 하는데 차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운전하는 차들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응? 9.11이 와서 빌딩이 폭파돼서 그 쌍둥이 빌딩이 다 폭파돼서 내려앉고
삼풍 아파트가 다 내려앉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어떠한 사회의 현상적인 역사 속의 한 점 속에서도 종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던, 또 앞으로 그 종말을 맞이해서 죽던,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 보면 바로 주의 날, 12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날, 이런 하나님의 날, 주의 날, 바로 그 날을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바로 해결을 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잘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거룩한 행함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거룩한 행실로 풀어야 돼요. 경건한 마음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그 삶을 살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13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설교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삼위일체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님이신 것을 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 속에 종말, 마지막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바로 이제는 어떤 날이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원이, 그리고 우리들이 사는 그 기준이 바로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세상의 것들에,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교회를 올바르게 섬기고 성도들끼리 올바르게 섬기고 목사와 교인들 간에 서로 간에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믿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믿음과 동시에 그것을 우리들을 보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안 나왔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제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근데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시 찾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들한테 현혹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사람들한테 현혹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위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조건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크든 작든 무조건 그런 분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다른 걸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에 난리가 나도 아직도 세상 끝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으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해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러면은 그렇게 갖고 어떻게 교회 다니냐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뭐 하냐고, 집안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하고 싸우고 얘기해요. 네? 여러분, 이제부터 미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점점 더 미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아빠를 전도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 분들은 아빠를 전도하려면 얼마나 미움을 앞으로 많이 받겠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엄청나게 많죠? 거짓 선지자들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이단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삼위일체를 자기가 믿고 성경 말씀대로 설교를 해도 자기 행동은 거짓으로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흥행하고 일반 교회들도 비정상적인 교회를 유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요즘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본인들이 사랑이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이 사랑이 얼만큼 있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식어가고 있습니다. 냉정해요. 냉정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는 사람은 아직까지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식어져 있는 분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무조건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쫙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이상하게 자꾸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극복하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훈련을 연단을 많이 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금같이 다시 단단하고 강하게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교회를 정 가지고 다니세요. 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갖고 교회를 다니세요. 종말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내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제 요새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이제 거의 다 어느 민족에게도 다 들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진짜 알려져 있지 않은 민족들한테도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김희성 목사님도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계시지만은 시골까지도 저렇게 선교사님들이 다 가서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거의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거의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들이 올바른 것을 보고 느끼고 알고 해야지 이 교회의 믿음을 여러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교회에 흐트러뜨리려면요, 사탄 마귀들이 얼마든지 흐트러뜨립니다. 아무리 큰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된 교회도 사탄 마귀들이 살짝 건드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끝이 오는지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징조가 보일 때 이제 점점 끝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보고 견뎌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뎌야지. 이런 세상의 끝날에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깊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뎌내야지 그 굳건한 신앙을 우리들이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걱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18장 8절 나왔나? 안 나왔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때 가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에 휩싸여서 정말 구원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예수님의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마음속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50억 인구 중에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 나라가 이 땅에도 지금 임하고 있어야 돼요. 더 악해지고 있어요. 세상에 휩쓸려서 믿음을 오히려 잃고 흔들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보면요, 그 열처녀의 비유 알고 계시죠? 열처녀.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려고 그러는 처녀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불을 준비해서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5처녀는 그 등불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에 있는 기름이 떨어질까 봐 기름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5처녀는 요 기름 탈 때까지 오시겠지 하고 대충 준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름 있는 사람들한테 기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게요? 이 똑똑한 5처녀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똑똑해야 됩니다. 슬기로워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슬기로운 5처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슬기로운 5처녀는 절대 안 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떨어지면 기름 사러 오는 동안에 신랑이 올까 봐. 여러분, 근데 그때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이해서 같이 들어가야 돼요. 혼인잔치에.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순간을 놓칠까 봐 안 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떨어지면 사갖고 와 그랬어요.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미련한 5처녀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살아갔어요. 떨어져가지고. 살아갔다 오니까 5처녀는 신랑하고 문으로 들어가서 문 잠궈버렸어요. 그래서 그 5처녀는 기름 잠깐 사러 갔다 온 사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신랑 맞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슬기로우셔야 됩니다.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뭘 준비하실 거예요?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 문에 함께 들어가는 그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오신다는 계속 기름을 쌓아놓고 계속 불을 붙이고 있으면은 같이 들어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잠시라도 방심하고 게을러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해서 라면을 평생 얻고 자동차도 얻고 집도 얻고 돈도 얻고 다 얻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그 영광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는 준비만 하면 하늘나라의 금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물질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를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뎌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 출세한다고 해서 출세를 따라가고, 이 세상에 내가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가고,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판단을 거기에 두고 모든 행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행동이 기준을 두고 하는 삶이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한 삶입니다. 다섯 처녀같이 슬기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실 때까지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축복을 해도 슬기로우라고 축복을 하시기를 그렇게 바래도 아멘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요, 전사님 출애굽기 3장 10절, 힘들게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들에게 계획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우리들과 약속을 하면 꼭 지키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약속을 깨는 사람이 제일 싫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기회예요. 아이고.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깨고 계속 약속 깨트리는 일만 많이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응?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약속을 자주 깨트리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한 번 입에 뱉으시고 약속하면 100% 지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 그 재림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지키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해 주겠다고, 애굽에서 구해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그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도 차질 없이 차곡차곡 지켜가십니다. 창조 때부터,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고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500명 이상이 눈으로 봤어요. 이제는 안 보이는 걸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보여줘도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을 꼭 지켜야 돼요. 이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른 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생각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목사님을 갖다가 어떻게 월급을 얼마큼 줄까 이거 나 생각할 때가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무슨 다른 문제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견뎌내면서 살아야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살고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내게만 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고 사모하고 있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올바른 신앙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내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봤는데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남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고 그러면 못 견뎌요. 교회에 오면 사랑을 나눠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이 어려운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저도 큰 교회 진짜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그 크고 작은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잖아요. 저는 사실 요즘에 이렇게 그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목사님들이 힘든 성도님들이 저기 바친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다 쓰는 목사님들 많아요. 와이프까지 차 막 되게 비싼 차 사주고 막 애들은 유학 다 보내고 막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네? 그리고 리타이어 하고 난 다음에 했는데도 막 한국에 보니까 막 몇 억씩 1년에 연봉 그 주고 막 그래요. 그만두신 분들한테 아파트도 비싼 거 주고.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큰 교회가 잘 되고 있어서 큰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잘 되고 있어서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잘못돼서 작은 게 아닙니다. 네?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역사가 짧고 우리들이 교회답게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작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됐을 때는 이 숫자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셔서 숫자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한 명이 1000명 될 수 있고 1000명이 한 명 되는 거예요. 제가요 큰 교회 무너져가지고 100명,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가 100명, 200명 되는 게 많이 봤어요. 네? 그 목사님이
한국을 가나 미국을 가나 캐나다를 오나 교회 가지 못하는 목사님 제가 많이 봤어요. 네? 교회 크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온전한 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견딜 수 있는 그 비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들한테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고 관심만 받으려고 그러고 남한테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아파하는 분들에게 더 사랑과 관심을 쏟는 그게 내가 어려운 신앙생활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나 좋은 교인만 찾지 마세요. 내가 좋은 교회가 되고 내가 좋은 교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안 오겠어요? 나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전도를 못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왜 목사를 욕해요?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잘못하니까 목사님들을 다 잘하고 있는 목사님들 욕을 먹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좋은 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좋은 목사님 되고 좋은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게 기도하고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막 따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온전하게 설 것 같죠? 걸핏하면 돌아다녀요. 걸핏하면. 여러분 여기 밴쿠버에 살지만은 교회 우리도 한 서너 군데씩 다 옮겼잖아요. 뭐 자이에서든 타이에서든 다 옮겼어 어쨌든. 하여튼 근데 기본이 대여섯 번은 수두룩 빽빽이야. 교회 옮기는 거. 조그만 그냥 뭐 기분 나쁘면 교회 옮기고 성당 갔다가 절 갔다가 다시 교회 왔다가.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교회 싸우는 게 싫어가지고 에이 성당 가서 조용히 있다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니까는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워. 거기 가니까 막 싸워. 그다음에 이제 절에 가서 조용히 뭐만 하고 온다 그랬는데 또 절에 가니까 또 싸워. 여러분 사람들이 안 싸우고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흠이 있고 점이 있는데 그 삶을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희생에 섬기는 그 예수님을 믿고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설교만 듣는 교인이 되시면 안 돼요. 설교만 좋은 거 제가 설교 좋은 거 훌륭한 설교 듣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인터넷에 탁 치면은 좋은 설교 이렇게 쳐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엄청난 훌륭한 목사님들이 인터넷에 저도 일주일에 이거 들어봐라 저거 들어봐라 그냥 여기저기서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설교 훌륭해요. 근데 설교만 들으면 뭐 하겠어요? 네? 그렇지, 행동을 해야지.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는 거지 설교만 듣는 교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교회 다 갔는데 거기 일꾼 없어요. 일꾼 없어요. 제가 여기도 다 알아요. 밴쿠버에 뭐 교회 있어봤자 뭐 저도 다 알지. 그 교회 교인들이 변화됐냐면 아니에요. 내가 그 교회 교인들 만나면 다 문제야. 다 문제야. 열린교회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100배 1000배씩 다 문제들이에요. 사회 나와서 더 문제야. 더 문제야. 제가 아주 그분들 때문에 아주 속상해요. 아주 큰 교회 다니는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기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설교만 듣고 기뻐하면 안 돼요.
네? 기적이나 다행이나 요행만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몸으로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부귀영화, 출세하고 돈 많이 생기고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복 아닙니다. 화예요, 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어떠한 마지막 때가 와도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런 믿음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는, 그래서 정말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멋진 면류관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훌륭한 사람들 얘기만 들어도 삶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얘기 많아요. 네? 사람을 쫓아가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쫓아갈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쫓아오는 사람 많아요. 제가 저를 쫓아오라 그러면 올 사람 많은데 참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려니까 그게 내가 부족해서 참 힘든 거지. 그죠? 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을 준비하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여기 보면 속히 오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보면 속히 오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오늘이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 성경이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멋진 크리스찬이 되고 승리하고 그렇게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믿음을 각오하며 종말을 준비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살기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의 그 나라로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